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8페이지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 공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사람의 나이로 대략 측정을 해 보게 되면 태어나면서부터 대략 30세까지는 아마도 그 관심사가 사랑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런가 하면 한 30쯤 넘어서부터 물론 그 전에부터도 한 50대까지는 믿음의 문제가 아닌가. 이웃을 믿고 또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무언가 내 삶의 전부를 믿고 그러면서 열심히 용기를 내서 살아가는 과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런가 하면은 사람 나이 한 60세 정도 넘어서면서부터 소망에 관한 데 무엇보다도 더 큰 관심을 갖고 살지 않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 종말에 약속하신 그 약속의 문제를 더 중히 여기고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노년의 생을 살아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렸을 때 젊었을 때에 깨닫지 못했던 것이 곧 우리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으로 간다는 사실입니다. 죽음을 향해서 달려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나이가 들게 되면 자기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게도 되고 또 하나는 내가 앞으로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해 보기도 하고 또 내 삶이 생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갈 때 어떤 자세로 어떤 신앙으로 가나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에는
나 자신에 대해서 특별히 돌아볼 기회가 없지만 나이가 들면서부터는 나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상당히 여러 면에서 많은 것 같습니다. 근간에 제가 살아가면서 깨닫는 문제가 현실에 부딪힌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 사는 날 동안은 지속되지만 가장 큰 문제가 사람이니까 항상 먹는 문제, 그 다음에 사는 문제, 이 문제를 좀 더 축소해서 본다면 배고픈 문제, 외로운 문제, 이런 문제를 가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일찌감치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말하기를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부에 처할 줄도 아는 삶의 방법을 터득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근간에 배고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또 먹고 사는 문제 중에서 배고픈 순간 시간을 해결하는 방법, 또 사람은 나이가 들게 되면 아무래도 가족도 있고 다 세상적으로 볼 때에는 갖출 것을 갖췄지만 외로운 문제가 나이 많은 노인들에게는 찾아온다고 하는데 나이가 많아서만이 아니고 사람이 살아가면서 나이가 들면서는 점점 외로운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 근간에 우리 주변을 둘러보게 되면 봄에부터 나무에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그러면서 한 여름을 지나고 가을을 지납니다. 그러다가 가을이 지나면서 이제 열매도 사람이 따가거나 땅에 떨어뜨려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 이제 나무 잎도 다 땅바닥에 떨궈야만 되는 게 나무의 1년 살아가는 과정 아닙니까? 그 앙상한 가지를 보면서 사람이 나이 들면 이렇게 되는구나. 물론 부부가 있다 할지라도 동행자요, 반려자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평생 삶에 있어서 자녀들을 키우고 살아가는 인생사에 동행자도 되고 반려자도 되지만 그러나 인간은 세상에 태어날 때 혼자 태어난 것처럼 세상 갈 때에도 혼자 가게 되고 자기 자신의 삶을 혼자의 삶을 하나님 앞에 계산하게 되고 보니까 자연을 보면서 많은 것을 생각합니다. 다 그동안 그렇게 애를 써서 잎을 나게 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열매를 키우고 그러다가 이 모든 것을 다 보내놓고 나무 혼자 앙상한 가지가 남아있는 모습을 보면서 나이 든 사람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인간의 삶이 저렇게 끝나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며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병자 그러면 몸에 무슨 신병이 있는 사람만 병자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나이 든다는 그 자체가 병들미라고 하는 사실을 근간에 제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젊었을 때만큼 내 몸이 내 마음처럼 움직여 주질 못하고 또 내 삶의 주변도 젊었을 때처럼 그렇게 넓고 또 그러하면 그렇게 화려하지 못하고 점점 더 나무잎이 다 떨어져간 나무처럼 축소되는 것을 보면서 늙는다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병드는 것과 마찬가지로구나. 늙음의 병. 그게 바로 나이 든 사람들이 겪는 오늘의 여러 가지 삶의 문제가 아닌가.
그런데 이 배고픈 문제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즐기자. 젊었을 때는 배가 고프면 또 먹고 열심히 일을 해야 되니까 먹는 데 급급하지만 나이가 들고 나서는 좀 배고픈 순간이 하루 중에서도 좀 끼니를 제때 먹지 못하면 배고픈 순간이 왔을 때 오히려 이 배고픔을 즐기자. 이 배고픔은 주림은 뭔가 갈망하는 마음, 갈망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그 자체가 나 자신을 깨우는 과정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헝그리 정신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만은 배고픈 사람의 생각은 마음은 늘 깨어 있는 거죠. 뭔가 먹을 것을 찾아야 되고 구해야 되고 마련해야 되고 그러니까 늘 깨어 있지만 풍족하게 먹고 난 사람은 그저 육신이 편하니까 잠자고 놀고 즐기고 이런 세상적인 생각에 빠져들게 되고 맙니다. 그런데 이 헝그리 정신, 배고픈 정신은 나를 깨우고 내가 지금 내 인생을 어디쯤 살고 있나, 얼마만큼 살았나, 얼마만큼 남았나 이런 신앙의 문제를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게 되고 사람이 잠시라도 배고픔을 통해서 내가 잠시 깨어 있다 하더라도 그 순간이 내게는 영적으로 삶에 있어서 큰 유익이더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외로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인간의 욕망을 무엇으로 채웁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주를 다 주어도 인간의 욕망은 채워지지 않는다. 그럴 것 같습니다. 먹을 게 마땅치 않고 먹을 게 부족할 때는 오로지 먹는 데만 관심을 두지만 먹는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에 욕심은 또 커집니다. 또 그래서 100만 원짜리 이제 부자가 되면 1000만 원짜리 부자 되고 싶고 억만 원짜리 부자가 되고 싶고 요새 말하자면 100조 100억 1000억 1조 2조 그런데 이 인간의 욕심은 끝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외로움을 절제하다 보니까 하나님만이 창조주 하나님께서만이 우리 인간의 이 마음의 소원을, 마음의 욕망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다. 마음의 기대를, 마음의 소망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다. 영원한 삶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고 있구나. 이 세상에서는 무엇으로든 내가 원하는 외로움을, 이 욕심을 다 채울 수 없구나 하는 데 대한 소망에 대한 갈증 같은 것이 생겨나게 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찰스 핸디라고 하는 이가 헝그리 정신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3가지를 말합니다. 세상 사는 사람들을 놓고 보면 오로지 먹는 데만, 생계에만 관심을 둔 사람, 그저 먹고 자고 배부르면 그것이 최고의 행복이고 그것이 전부다 하는 생각에서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는 오로지 물질적인 문제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2번째는 외부지향적인 사람, 사람이니까 입어야 되고 남 앞에 서야 되고 그러면서 남들로부터 환영을 받고 존경을 받고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고 오로지 거기만 정신 팔려서 사는 사람들, 요 근간에 우리나라에 보게 되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정치인들이 특별히 이런 사람들 아닌가. 또 그런가 하면 연예인들 다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오직 삶의 목적이 사람들로부터 환영받고 인정받는 것, 그게 다다. 그래서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좌절하고 절망하고 스스로 불행을 자처하게 되고 그 욕망이 채워지지 않아서. 그런가 하면 3번째로는 내적 지향적인 사람이다. 사람의 삶이 외적인 것도 중요하고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스스로, 내 속사람이 감사할 줄 알고 행복해야 할 줄 알고 나 자신을 다스릴 줄 알고 내 자신 삶의 의미를 터득할 줄 알고 이런 사람들의 종류가 있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이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외적인 것도 중요해요. 먹는 것도 중요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먹는 것은 문제가 안 된다. 아니에요. 사람이니까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는 동안은 먹는 문제가 있고 마시는 문제가 있고 입고 사는 문제가 있고 남 앞에 서는 문제가 있지만 그리고 이제 나이 들어서는 하나님 앞에 가야 될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 삶이 그렇게 평탄하지가 않습니다. 세상 사람과 동일합니다. 오히려 어찌 보면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어려운 시련을 많이 겪는 것 같이 보여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부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아무리 가난해도 비굴하진 않는다. 그런 의미죠. 도둑질하진 않는다. 그런 의미죠. 또 하나 내가 풍족해지게 되고 남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된다 하더라도 절대 교만하지 않는다. 내 자랑하고 나 과시하고 내가 제일이라는 착각에 살지 않는다. 이런 신앙의 신조를 가지고 살았던 것처럼 성도들도 성경에 보게 되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사실을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산다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어떤 순간에도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사람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산 얘기가 성경 가운데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물론 이 신앙의 선조들도 사람이니까 때로는 먹는 것 때문에 흔들리고 때로는 외적인 명분 때문에 흔들리고 또 자기 자신의 내적인 신앙의 경륜이 연륜이 연단이 부족해서 흔들리고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결국 흔들렸을 뿐이지 나무가 바람 불 때는 흔들리는 건 당연하지만 뿌리째 뽑혀서 넘어지진 않지 않습니까? 그런 나무도 덜어있지만 그 나무는 그것으로 끝이고 그러나 바람이 불고 가지가 찢어지고 흔들렸다 하더라도 꿋꿋이 뿌리 내리고 끝까지 자기 소임을 다하는 나무처럼 그렇게 산 사람들 얘기가 성경 가운데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성경 본문 말씀에서 가르치는 교훈은 어려움을 당해도 시련을 당해도 시험을 당해도 나한텐 아버지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내 삶을 거두어 가실 하나님이 계시다. 그런 믿음으로 신앙의 선조들이 살았다. 그런데 그 중에는 흔들린 사람도 있고 그 중에는 굳건히 산 사람도 있다. 지금 그 얘기를 오늘 성경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시고 계십니다. 솔로몬 같은 사람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앙인 다윗의 아들로 그렇게 지혜롭고 그렇게 축복된 인생을 살았지만 그가 마지막엔 들꽃 하나만큼도 그 영광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다. 그런 뒤에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40일을 굶으셨습니다. 물론 금식하시기 위한 목적이 있었지만 금식이 끝나신 후에 사단이 와서 시험합니다. 흔들어 봅니다. 우리나라 옛날 말에 사흘 굶어 도둑질 안 하는 사람 없다 하는 말이 있는데 사람이 사흘 굶으면 오로지 먹는 거 외에는 생각이
달리 나지를 않을 정도로 급급합니다. 그런데 40일 금식하셨는데 사단이 와서 시험을 했지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사람이 굶어 죽을지언정 믿음만은 지켜야 된다. 이런 의미의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얘기가 뭡니까? 너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이방 사람들처럼 살지 말아라. 먹는 게 중요하지만 그러나 먹는 게 다가 아니다. 외적인 문제, 사회생활의 문제가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다. 내적인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도 다가 아니다. 오직 중요한 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다. 내 아버지가 계시다. 내가 아버지의 자녀로 오늘을 산다. 이 믿음을 잃지 말아라. 그래서 배고플 때도 이 믿음으로 극복하고 외로울 때도 이 믿음으로 극복하고 고난과 시험과 시련과 모함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때에도 아버지가 계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지켜라. 성경 가운데 보면 흔들렸던 사람들이 많죠. 요나는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고 도망가다가 하나님께서 큰 대풍을 일으켜서 배가 뒤집힐 지경이 돼서 결국은 바다에 던져지게 됐고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가 요나를 삼키게 하시고 다시 사흘 만에 니느웨 성 바닷가에 요나를 토해놔서 요나가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니느웨 성 가서 전도하는 사명을 다 합니다만 이렇게 흔들리고 도망가고 했지만 하나님이 그 주인 하나님이 계셔서 그 종을 포기치 아니하시고 다시 사용하신 얘기가 요나 얘기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성경에 사울이라고 하는 왕은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감동까지 주셔서 나라의 왕으로 삼으셨지만 결국 나중에는 그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미신에 빠지고 잡신에 빠지고 결국 미추광이가 돼서 충성된 신하를 죽이려고 몇 번 시도하고 그래서 결국 폐위되고 마는 버려지고 마는 그런 사람 얘기도 성경이 있고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오늘로 말하면 목사로 선택해 세우셨는데 이 사람이 돈에 대한 욕심이 이만저만 큰 게 아니고 세상적인 욕망이 이만저만 큰 게 아닙니다. 그로 인해서 나중에는 결국 짐승에게까지도 책망을 받고 오늘도 우리가 살면서 보면 나무를 대하든가 짐승을 대하면서 우리가 많이 하나님으로부터 교훈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 나는 저 개만큼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하는데 나는 저 나무만큼 곡식만큼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하는데 그러면서 많이 회개하고 돌이킬 때가 많습니다. 여하튼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속 경고하셨는데도 결국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해서 나중에 처단되고 불행하게 그 인생이 맞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요셉입니다. 요셉이 형들로부터 버림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노예 인생이라는 것은 자식을 낳아도 주인의 소유지 자기 자식이 아닙니다. 그런 비참한 인생으로 팔려가는데도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삽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삽니다. 그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극한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끄십니다. 그런 고백으로 오히려 감옥에까지 또 가서 감옥 보내졌다는 건 주인이거나 아니면 누군가 끌어내서 단칼에 베면 그거로 끝납니다. 그런데도 그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 가지고 감옥 생활도 믿는 자로 삽니다.
그렇게 살았더니 결국 자기 자신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사람임을 지켰더니 아버지와 형님들이 기근이 와서 굶어 다 죽을 지경이 됐을 때 구원자의 사명을 다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다움, 신앙인다움,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지킨 사람은 얼마나 시험이 많았습니까? 노예로 팔려가서 사람이 어느 곳에 가든지 먹는 것에 대해서 시험 당하는 경우도 많고, 입는 것에 대해서 시험 당하는 경우도 많고, 남들로부터 인정받는 문제에 대해서 시험 당하는 문제도 많은데도 흔들림 없이 신앙을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셔서 그 가족 구원자로 삼으셨다. 성경이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이 뭡니까?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옛날에 신앙생활 처음 하던 분들이 성경에 대한 깊은 뜻을 몰라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몰라서 문자적으로 예수 믿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제 선배 중에 한 분은 예수 믿고 참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한 분입니다. 어디 가서 예를 들어서 목욕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은 뭐 목욕탕 가면 때를 민다 뭐 이러고 그러는데, 야, 죽으면 썩을 뭐 그럼 뭐래,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한번 먹었으면 됐지 뭐. 또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염려하지 말랬으니까 그럼 살면 되지. 이거는 무작정 무작위로 사는 거지 절대 신앙인의 삶은 아닙니다. 여기서 가르치는 교훈이 뭡니까? 네 있는 처지에서 성실하게 살아라. 가난이 계속돼도 성실함만은 잊지 마라. 열심히 살아라. 돈을 많이 벌든 적게 벌든 열심히 살아라. 그러다 보면 아버지께서 내 삶을 더 풍족하게 해주실 거고, 꾸던 자가 꾸어주는 자가 되게 하실 거고, 낮고 전했던 자가 높은 자가 될 수 있지만, 문제는 내가 어려운 시련을 당할 때 먹는 문제, 입는 문제, 이런 문제로 시험 당할 때 내가 흔들리고 뿌리째 뽑혀버리면, 하나님의 자녀임을 망각하게 되면 내 인생은 끝이다. 지금 그걸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 어느 순간이든지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말아라. 아버지가 계심을 잊지 말아라. 아버지가 내 삶을, 내 인생을 주관하심을 잊지 말아라. 그 믿음 가지고 살아라. 그리고 오직 진실하고 충성되게 내 맡은 일에 대해서 끝까지 충성하고 헌신하면서 살아라. 요셉의 삶이 그렇습니다. 노예로 팔려가서 한 집안의 일꾼으로 일할 때에도 자기 일에 얼마나 충성했으면 주인 눈에 들어서 가정 총무로 삼았겠습니까? 또 그 일에도 끝까지 충성했는데, 물론 이제 오해가 돼서 감옥에 갔지만, 감옥에 가더라도 자기 충성의 결과가 상급이 아니라 벌로 오더라도 그는 끝까지 충성됨을 지켰습니다. 그래 결국 하나님이 그를 높이 자랑하시고 칭찬하시고 들어 사용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 신앙인들은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충성되게 살 겁니다. 진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끝까지 내 임무를 다하고 사명을 다하고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 결과가 보상으로 오질 않고 오히려 핍박으로 오든가 오해로 오든가 모함으로 오든가 뭐 여러 가지 역경이 와도 우리는 그 진실을 포기하지 말고 그 삶을 계속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이 구원해내시고 이끌어주시고 만인에게 자랑하시는 축복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 그 내용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를 주의 전에 모으시고 오늘 우리 삶을 다듬어 주시고 우리 삶을 위로해 주시고 믿음의 용기를 더해 주시는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렵고 힘겨울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흔들렸다가도 다시 주 앞에 바로 서서 주님 바라보고 우리 아버지가 계심을 믿는 믿음 가지고 순간순간 하루하루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평생에 함께 하시고 선한 목자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시되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품에 품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우리 속에 내재하셔서 깨워주시고 감화 감동케 하시고 늘 우러러 주를 사모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의 은총이 사랑하는 자녀들 생각, 마음, 영과 육 그리고 사는 생활, 가족, 일터, 경영 온 교회 중에 넘치고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